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셨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같은 자리에 서는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시죠. 최근에 과학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인공지능이 올 한 해 동안에 굉장히 큰 이슈로 여러 군데에서 주목이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공지능에게 사랑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수억 개의 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을 한 후에 아주 세련된 답변을 내놓았는데, 사랑은 생물학적인 호르몬의 작용으로 시작되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거쳐 사회적 헌신으로 완성되는 인간의 긍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주 논리적이고 빈틈없는 그런 정의처럼 보여지죠. 하지만 이 대답에는 한 가지 차가운 진실이 감춰져 있습니다. AI는 사랑을 정의할 수는 있지만 결코 사랑을 실행할 수는 없다라는 점이겠죠. 인공지능은 우리가 추울 때 우리를 대신해서 떨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밑바닥에서 눈물 흘릴 때 그 차가운 바닥에 함께 엎드려서 같이 울어주진 않습니다. 데이터는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와 똑같은 처지가 되어서 그 아픔을 자기 것처럼 느끼는 깊은 공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의 사랑은 다릅니다.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배고프고 똑같이 아프고 또 똑같이 낮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직접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론이 아닌 실제고 또 에너지가 아닌 인격적인 투신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신비이고 또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성육신의 진짜 의미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네. 첫 번째는 산모의 정결 의식을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야 됩니다.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은 해산을 한 여인은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정결 의식을 치르도록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40일 후에 정결 예식을 치러야 되고요. 여자아이를 낳았을 경우에는 80일 이후에 정결 의식을 치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산모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정결함을 회복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맏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위해서 올라간 겁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마지막 재앙은 사람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장자를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표시를 본 죽음의 천사는 그 집을 넘어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생긴 거죠. 그 이후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난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으로 성별이 되었습니다. 율법에는 하나님께 드려진 아이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5세겔을 드려서 대속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위해서 5세겔을 드려서 대속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저 아기를 주께 드리고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값을 지불하고 되찾을 수 없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얻도록 그런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누가는 예수님을 도로 찾는 대속 제물에 대한 대속 예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그저 주님을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기를 주께 드리려고라고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전을 찾은 요셉과 마리아는 다만 정결례를 위해서 헌신 제물을 바쳤습니다. 우리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오늘 본문에는 이들이 정결 예물로 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드리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기를 출생한 여인은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할 경우에는 양을 대신하여 비둘기를 바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모가 비둘기를 바쳤다라는 것은 어린 양을 드릴 형편이 되지 않을 만큼 가난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 땅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의 재물을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신 거죠. 사랑이 무엇인가? 저는 같은 자리에 서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넉넉한 사람이 불쌍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 함께 머물러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좀 보이시죠. 고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머리 좋은 것이 마음 좋은 것만 못하고, 마음 좋은 것이 손 좋은 것만 못하고, 손 좋은 것이 발 좋은 것만 못합니다. 관찰보다는 애정이, 애정보다는 실천적 연대가, 실천적 연대보다는 입장의 동일함이 더욱 중요합니다.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입니다. 네, 이 문장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결국 그러니까 머리 좋은 것보다 발 좋은 게 더 좋다는 얘기잖아요. 발 좋은 게 왜 좋을까요? 그렇죠. 빨리 고통하는 사람 곁으로 달려갈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 가서 설 수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어린이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능력 많은 왕자님이라면 어디에 태어나고 싶어요? 왕궁이요? 네. 예. 네? 어디서 태어나고 싶어요? 네. 뭐 가장 능력 있고 그런 집안의 왕자로서 태어난다면 그러면 원하는 곳 어디든지 가능하겠죠. 네. 예, 대형 이 대학병원의 최고급 VIP실에서 태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별 5개짜리 호텔을 통째로 임대해서 태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황금으로 꾸며놓은 침대에서 태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얼마든지 원하기만 한다면 그런 데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냄새나고 추운 마국간 구유를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중 가장 가난한 사람보다 더 낮은 곳에 계셔야 그 누구도 예수님은 제 마음 모릅니다, 제 형편 아시겠어요? 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 아닐까요? 주님은 우리와 같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말구에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뭐 마국간? 예, 우리 그렇게 태어나신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시혜를 베푸는 동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서 있는 그 고통의 자리, 그 외로움의 자리에 내 발을 맞추는 성육신적 공감인 겁니다. 현대사회는 갈수록 나중심적으로 더 많이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입장이 되어보려 하기보다 자신의 기대치를 강요하고, 또 젊은 세대는 어르신들의 지혜보다 효율성을 더 앞세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의 입장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의 우리의 연약함을 또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그 고통에 동참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고통을 관찰하신 게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함께 알아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가져야 될 태도인 겁니다. 교회는 세상 위에 군림하는 성벽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가서 이웃의 아픔과 같은 온도에 서는
그런 마을의 일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강북 바른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이 결코 헛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온 그런 사역들은 단순한 봉사가 아니라 우리 동네에 예수님의 구유를 마련하는 성육신적인 그런 실천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림을 좀 보여주세요. 매년 명절마다 고소한 기름 냄새를 풍기면서 땀 흘려서 전을 붙였던 명절 전나눔 사역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명절이면 더 깊은 소외감을 느끼는 독거 어르신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외로운 자리에 잠시라도 함께 서드린 함께함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일을 우리들이 10년 넘도록 이어오고 있다는 것이 저는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청소년 카페는 어떻습니까? 마을의 어린 학생들이 마음 편히 갈 만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갈 곳 없는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머물 수 있는 그런 도시의 마구간이 되어 주었습니다. 간혹 청소년 카페를 찾는 아이들이 라면과 음료를 가볍게 대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봐요. 네, 손을 놓고, 예, 우리 이 주일학교 어린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같이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아무래도 장난쳐라 이런 뜻이죠. 네, 너희는 장난치거라 뭐 이런 의미인데 그거 아닙니다. 좀 떨어져 앉을까요? 쭉 떨어져 앉아봐요. 그렇죠. 떨어져 앉아요. 그렇죠. 우리 이 시간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우리 예배를 집중해서 드립시다. 예배 잘 드릴 수 있죠? 네, 그래요, 맞아요. 예배 드릴 수 있는 나이가 됐습니다. 집중하여서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일종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나 집중하여서 잘 듣고 그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들께 부탁드리는데요. 예배가 끝난 후에 오늘 말씀을 듣고 뭘 깨달았는지 한번 꼭 여러분도 가족끼리 모였을 때 그런 얘기를 좀 하셔야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았다. 무엇이 기억에 남는다. 혹은 너는 뭐가 기억에 남니? 이런 것들을 서로 묻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꼭 가지십시오. 네, 꼭 가지세요. 네, 꼭 가지십시오.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네. 간혹 이제 청소년 카페를 찾는 아이들이 라면과 음료를 가볍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무료라고 하니까 배고프지도 않은데 라면에 물을 붓고 좀 먹다가 배부르니까 남기는 식인 거죠. 또 음료를 열어놓고 반쯤 먹고 그냥 버리려고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입니다. 그럴 때는 아이들에게 친절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얘들아, 너희들이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이지 누군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가 편안하게 여기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대신 값을 지불하신 어른들이 있어. 그러니 낭비하지 않도록 너희들이 잘 협조해주면 좋겠다. 배부르면 안 먹어도 된다. 먹는 게 의무가 아니다. 뭐 이거를 늘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금방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물건이 거저 우리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고 누군가 대가를 대신 우리를 위해서 지불했구나라는 것들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청소년 카페를 방문하고 이곳이 교회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예배실을 둘러보기도 합니다. 청소년 복음화율이 3%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3명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7명의 아이들, 100명 중에 97명의 아이들은 어쩌면 한 번도 예배당 교회라는 곳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여기가 교회, 여기 교회예요? 하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고 교회가 이렇구나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예배당을 입구까지 들어와 가지고요, 쓱 훑어봅니다. 훑어보고 가서 자기 할 일들을 또 하기도 하고 그래요. 굉장히 낯선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굉장한 이질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가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들은 교회에 들어오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교회 밖에서 바쁘게 뛰어다니다가 교회 들어와서 예배식 의자에 앉아서 잠깐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한 번도 예배당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 예배당에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고 그러면
굉장한 이질감을 느끼고 안절부절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어느 날 어느 사찰에 가서 사찰에 가가지고 대법당 안에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서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 불교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굉장히 이질감을 느끼고 낯설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기 바쁠 겁니다. 똑같은 생각들을 얼마든지 이제 우리 어린 자녀들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곳이 교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한번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를 돌아보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청소년 카페를 이용하려고 거의 매일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은 들어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뭐 일주일에 3번도 들어오고요. 그러면 걔네들이 먹고 간 라면이 뭐 몇 박스는 될 것 같아요, 한 아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자신들이 라면도 먹고 음료수도 하나씩은 먹을 수 있다고 그게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리라고 생각하고 스스럼 없이 들어와서 냉장고 문을 엽니다. 그리고 신나게 떠들다 갑니다. 남자아이들은 뭐 게임하느라 정신이 없고요. 여자아이들은 모여 앉아가지고 바로 옆에 또 이렇게 아주 훌륭한 그 쇼핑 시설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거기서 뭘 사갖고 와서 자기네들끼리 뭐 끼워 맞춰보기도 하고 뭐 그려보기도 하고 하면서 한참 놀다가 가기도 합니다. 저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언젠가 이렇게 청소년 카페를 찾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교회의 문턱을 넘어오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청소년 카페를 위해서 또 청소년 카페를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이 불안한 사춘기 시절 그들의 언어로 대화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서 기다리는 인내는 예수님의 우리를 기다려 주신 그 인내와 닮아 있습니다. 또 재활용 녹색 장터는 어떻습니까? 이건 단순한 아나바다 운동이 아닙니다. 기후 위기로 고통받는 창조 세계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고통받는 피조물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역을 계속해야 되는 이유는 이것이 효율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은 이웃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이웃의 필요를 나의 필요로 여기라는 입장에 동일함을 명령하신 겁니다. 아직 좀 투박하고 거칠고 느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수고가 주님을 따르는 길인 것을 알기에 비록 느린 걸음이지만 세련되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지속해야 마땅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과 뜻을 모으고 손을 하나로 모아서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우리는 이 같은 사랑의 자리에 서는 사랑을 우리의 가정과 또 공동체 안에서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부모님들 또 부부이신 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말이죠, 가장 가깝고 소중하면서도 또 너무 가깝기 때문에 너무 속속들이 잘 알다 보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참 쉬운 그런 공동체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 그러므로 가장 먼저 상대방의 눈높이로 마음을 낮추려는 그런 열심들을 끊임없이 우리 해야 됩니다. 그 마음의 그 긴장감을 늦추는 그 순간 우리 집에 있으면 그 긴장감이 풀어지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양복 입은 이것이 저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네, 속지 마십시오. 네. 긴장감이 풀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소중하고 가까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 옆에 있는 우리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 지체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 중에 가족으로 또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렇게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귀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서로를 깊이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조종하려는 마음 내려놓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품어 주심 같이 그렇게 남편을 또 아내를 또 자녀들을 부모님을 인정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공동체의 어르신들, 청년, 장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상호 존중의 마음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바랍니다. 청년과 우리 장년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의 어르신들은 인생의 황혼기라는 이 약함의 자리에 계십니다. 어르신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물론 이렇게 용돈도 우리 용돈도 이렇게 드리면서 하면 더없이 좋습니다만은 여전히 나는 이 공동체의 소중한 일원이다라는 그런 통합의 경험,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병들었고 나이가 많아서 거동도 힘들고 봉사도 못하고 예전처럼 경제활동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니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도 뭐 아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공동체의 소중한 지체이십니다. 이런 통합의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분들의 손을 꼭 잡아주세요. 교회에 오시면 그냥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막 인사하고 교제하려고만 하지 마시고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청년들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깍듯하게 인사드리고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나가지 마시고요. 한번 이렇게 손도 잡아주시고 또 동성끼리는 좀 이렇게 포옹도 좀 해주시고 아유 잘 지내셨어요 하고 좀 안아도 주시고 스킨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죠? 이분들이 걸어온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여러분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성육신의 현장인 겁니다. 동시에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에게도 사랑으로 권면을 드려요. 여러분들은 우리 공동체의 뿌리이자 신앙의 지혜를 간직한 귀한 보배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 청년들, 우리 장년들, 여러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 먼저 고개를 끄덕여 주시고 그분들의 이 서툰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는 말이야 하고 자꾸만 라떼 시키지 마세요. 네, 권위의 그런 자리가 아니라 아랫사람의 고민, 아픔, 그 있는 그 낮은 자리로 먼저 내려가서 손을 내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적든 많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각자의 입장이 되어주는 그 아름다운 사귐이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젊은이 셋이 지혜로운 스승을 방문을 했습니다. 셋 가운데 한 친구는 과거의 일 때문에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젊은이가 스승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선생님, 고기 잡는 그물 한 장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승이 대답합니다. 시간이 없어 안 되겠다 하십니다. 두 번째 젊은이도 부탁을 합니다. 이곳에 왔다 간 기념물로 삼게 그물 한 장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스승이 대답합니다. 시간이 없어 안 되겠네 하고 하십니다. 평판이 나쁜 세 번째 젊은이가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손수 만드신 물건 하나 지니고 싶습니다. 그물 한 장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스승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지 기다리게 하는 겁니다. 두 젊은이가 은밀히 스승님께 물었습니다. 어째서 우리 부탁은 거절하시고 저 친구 부탁은 들어주셨습니까? 스승이 대답을 합니다. 내가 자네들 청을 거절했을 때 자네들은 내게 시간이 없는 줄 알고 크게 실망하지 않았네. 그러나 만일 내가 저 친구의 청을 거절하면 이분이 내 과거를 아는구나. 그래서 아무것도 만들어주시지 않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 사이의 관계는 끊어지고 말 것 아닌가. 그런데 이제 내가 그의 청을 들어주었으니 어두운 과거를 떨치고 일어설 그런 용기를 얻었을 걸세. 때로는 약한 친구들을 특별하게 대접할 필요가 있거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 서는 사랑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특별하게 대접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를 업신여기거나 비난하는 죄는 범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초라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정신 바짝 차리고
그런 모습 속에 숨어 계신 주님을 알아보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할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 여기면서 너그럽게 대처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내 기대에 못 미치거나 내 기대와는 전혀 딴판의 어떤 상황에 처할 때 우리 마음은 당황해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순간 요거들랑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예, 한번 되뇌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나한테 저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절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내 기대하고 전혀 다른데, 내가 바라는 것하고 완전히 틀린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반응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때는 한번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마음이 이렇게 넓어집니다. 예,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생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말구 위에 누우신 것은 죄와 상처로 얼룩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대접이었습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와 똑같은 자리에 있단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를 찾아 내려오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더 낮은 곳으로 눈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우리 동네에 외로운 사람, 상처 입은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고 그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설 때 세상은 인공지능이 계산해낼 수 없는 진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의 이 평화가 여러분 또 우리 모든 가정 그리고 우리의 마을 곳곳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